지난 주일에 제가 어떤 제목으로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많은 분들은 목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드렸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를 믿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아이에게 예수 믿으라 말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직접 내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느껴야 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지켜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걸 나도 경험하고 그럼 내 주변 사람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직접 그걸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신약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신약 본문 보면 누가 주인공이냐? 베드로예요. 시몬이죠.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니까 오늘 시몬으로 나오죠. 자, 이 시몬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됐는데 그 수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맨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약의 본문이죠. 자,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바로 뭐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근데 그날도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거의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이 되었으니 아침이 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싣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배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를 좀 육지에서 뛰기를 정하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요즘 말로 하면 설교하셨죠? 말씀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다음에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돌아보니까 바로 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는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밤새 고기를 잡았고 아침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거든. 근데 지금은 고기가 잡히는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깊은 곳에 고기가 잡히는 곳이 아니에요. 자기의 지금까지의 우리 경험에 의하면. 그러니까 베드로는 별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 잡으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일단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어떤 일이에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자기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아봤지만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본 적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려보니까 지금은 고기를 잡는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이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 선생님이 세주라 분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물을 순종에 던져봤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고기가 많이 그물이 잡힐 정도로 찌들 정도로 많이 잡히니까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반응이 나와 있거든요.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게 여러분요, 한 가지 살볼 단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을 부를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칭이 두 가지가 나와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르거든요. 5절에서 그물을 내리기 전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고기가 잡히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8절에 뭐로 불러요? 주여. 딱 단방에 호칭이 달라진 거야. 그전에는 선생님이라는 얘기는 랍비라는 얘기고 보통 말씀을 전하는 그냥 일반 선생님. 그런데 여기는 주여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 이렇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갑자기 호칭이 달라진 거야.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선생님인 줄 알았어.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뭐요? 신성 있는 분이구나. 고백을 하잖아. 그러면서 뭐랍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을 정확히 안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분이 다르다. 이 예수님 속에 신성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주여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기적을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그냥 인간인 줄 알았어. 그냥 사람인 줄, 사람의 선생, 보통 선생님인 줄 알았는데 이걸 딱 경험하고 나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걸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근데 이건 베드로만 아니라 그게 본문이니까 함께 잡힌 자리에 다 놀랐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만 놀란 게 아니라 잡힌 사람이 다 놀라고 그 다음에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 야고보 요한이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도 함께 놀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합니까?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어렵지 않네. 그것이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해 보면 뭐냐?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걸 신학적 용어로 계시한다 그러잖아요. 계시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걸 내가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하나님 능력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순종이라는 게 뭐냐? 자, 이러면 우리가 순종이라면 뭐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은 참 좋아해요. 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걸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하고 싶은 일이니까 어렵지가 않아. 그냥 하라고 하면 돼. 그런데 이 일은 내가 좀 안 하고 싶어. 안 가고 싶고, 좀 피하고 싶고, 이런 일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고 성경이 뭐냐?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거 결국 쉽지 않잖아. 왜? 내 고집이 있으니까.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 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가라 그래도 난 이리 가고 싶어. 왜? 내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게 순종이에요. 이렇게 갈 때 뭘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떠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같이 바치라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 내 아들 죽여야 되니까.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 죽이고 싶겠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얘기예요. 안 하고 싶어. 안 들었으면 좋겠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묵묵히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호와 이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축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람 나라 장군이잖아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고침을 받고 싶은데 고칠 방법이 없는데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엘리사라고 이제 고침을 받으러 오잖아요. 자, 이 나만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으로 찾아오냐? 내가 아람 나라의 장군이니까 내가 찾아가면 나한테 와서 공손 인사도 하고 요즘 말하면 안수기도 해주지 않겠나 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나만은 아니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인사도 받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누구를 보냈냐? 종을 보냈어요. 하인을 보냈어. 시종을 사원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말하니까 나만이 엄청나게 자존심과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이 뭐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아랍 나라에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왜 없어? 있잖아. 거기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기 싫다고 우리말로 삐진 거예요. 삐져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들이 말리잖아요. 아니 이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거보다 더 힘든 일을 하나도 해야 되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그거 뭐가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하고 종들이 막 이제 붙들어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까지 들어갔다 나와도 피부가 그대로야. 그런데 7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는데 웬일이야? 피부가 깨끗하게 어떻게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피부처럼 변했다 그랬어요. 7번 들어갔다 딱 나오는 순간 피부가 확 달라진 거예요. 나만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나보고 나만은 아랍 나라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나만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터져 나와요. 왜? 순종해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왜?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순종이라는 덕목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뭐냐? 이 순종을 그렇게 크게 안 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걸 크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야. 순종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냐면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큰 소리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하나님은 이 순종의 가치를 엄청나게 크게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순종이라는 이 가치를 별로 크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순종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좀 가야 돼요. 가보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순종하는 거, 이 순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가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적들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싶다? 못 깨고 싶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나만 보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들어가면 되지. 들어갔잖아.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하나님 우리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깨닫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고 더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냐? 그 대표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오늘 구약 본문이 나와 있잖아요. 자, 구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구약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 왕이 됐어요.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뭘 가져왔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우상을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뜨려진 거예요. 다 퍼뜨려가지고 이 아합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고 다 누굴 믿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아합 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이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인 거예요. 누굴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벤트를 벌였는데 어떻게 하느냐? 엘리야를 보고 모든 백성 오라 그랬어요. 이 갈멜산으로 모이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 다음에 아방도 오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오고 다 왔어요. 그리고 뭐 하느냐? 제단을 만들었어. 제단을 만들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뭐 하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38절 읽으시고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그렇죠.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달라는,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마른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확 태워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백성들이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다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준 거예요. 싸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모든 백성에 밝혔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면 뭐냐?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제수들이, 감옥 안에 있는 제수들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요즘 말하면 큰 소리로 찬송하고 통성기도 한 거죠. 그랬더니 감옥에 있는 다른 제수들 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나기 시작해요. 그럼 묶인 게 다 풀어져 버렸어.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간수가 결국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대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왜? 눈으로 봤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눈앞에 보니까 그 간수가 예수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만드는 통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큰 기적이 나타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기도해 보면 뭐라느냐?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시거든요. 응답을 해 주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왜?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죠.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느냐? 이거는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88 올림픽에 그 영웅 가운데 한 사람이 양영자 선수, 여러분 아시죠? 탁구 잘하는 양영자 선수. 이 양영자 선수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탁구를 잘해서 대표 선수로 뽑혔어요. 그런데 이 양여자 선수가 선수를 하면서 고질병이 생겼어요. 어깨가 아파. 어깨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게 시합에 나갈 때도 어깨가 낫지를 않으니까 늘 진통제를 맞아야 돼. 진통제를 맞고 시합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어깨가 이 양녀선을 계속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어깨가 너무 아프니까 이게 뭐 그렇잖아. 어깨가 좋아 이 탁구에 손을 치는데 어깨가 아프니까 치명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깨 부상에 온 거는 태능 선수의 모든 선수가 다 아는 거예요. 왜? 이 선수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어깨를 고쳤냐? 의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기도로 아픈 어깨를 고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태능에 있는 선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왜? 양준 선수가 어깨 아픈 걸 다 알고 있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주사도 안 먹고 탁구를 잘 쳐. 어깨가 깨끗이 나았어. 어떻게 나았어? 하나님 은혜로.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수들한테. 그리고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꽤 많아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양준 선수를 통해서. 그래서 양준 선수가 발발로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 두 사람이 몽골로 가서 선교사 일을 했잖아요. 몽골로 선교사 일하다가 돌아왔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거든. 내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요, 기적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목사가 되기로 그 친구가 이제 서원을 했거든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 자기 말에 시골 교회인데 봉회를 했어요. 봉회를 열었는데 그때 마침 자기 말 한 사람이 독사한테 물린 거야. 시골이니까. 독사한테 물린 지 얼마나 심하게 물렸는지 온몸이 막 퉁퉁 붓고 특히 물린 다리가 막 이렇게 부어가지고 죽게 됐어요. 지금부터 50년 전의 얘기니까. 뭐 시골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야. 너무 심하게 물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봉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데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교회로 왔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여자 전도사님이시거든요.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낫는 바람에 온 동네가 시끄러웠어. 안 믿는 사람 다 아는 거예요. 왜? 봤잖아요. 다. 이 사람이 이 뱀에 물리가 다리가 막 퉁퉁 부은 걸 다 봤는데 교회 와서 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다리가 여기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그 길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나도 목사가 되겠다. 자기 결정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어떻게 고쳤다고요? 그냥 기도해서 고쳤어요. 근데 이런 얘기는 나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기도해 보면 이런 큰 기적이 아니더라도 기적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도해 보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또 내게도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 하나님 어떻게 도와주시는가를 기억할 수,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또 우리가 안전하게 이 사고 나지 않았구나. 기도하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 기도야.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느 한 66권 가운데 기도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 그만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그렇게 중요하게 기도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를 잘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해야 이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데 기도하러 나와 그러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보이겠다. 약속했잖아요. 내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네가 내게 부르짖으면. 그런데 우리가 안 부르짖으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특징이 바로 뭐냐?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떠들지 않고도 보여줘.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알아 우리에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막연해. 하나님 믿는데 막연하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자신있게 얘기하기 어려워. 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사람한테 못 보여줬거든. 정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좀 결단 좀 하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나무 얘기가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것만 아니라 크고 작은 모든 기적들을, 이 얘기들, 은혜를 날마다 경험한다니까요. 아, 하나님 오늘도 도와주셨구나.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만 보여주는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두가 그러면 하나님이 살게 매일 기적만 보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보여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돼. 뭘 보고 알 수 돼요? 그 사람의 삶을 내가 지켜봤어. 이 사람이 뭐 기적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의 삶을 지켜보니까 이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아니 뭐 이런 일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런 일이,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과 관계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키워드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삶에 내가 예수를 믿고 얻는 은혜가, 은혜인데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단어가 그게 바로 뭐냐? 형통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삶이 형통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시편 1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804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는데요. 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주제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 1절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내가 뭘 해야 돼? 버려야 돼. 이게 바로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악한 길을 따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죄인들이 가는 길 함께 서면 안 돼. 죄인에게 서지 않고 그 다음에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으면 안 돼. 쉽게 말해서 죄와 먹고 마시고 더불어 함께 생활하면 안 돼. 죄에서 벗어나와야 돼.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버려야 될 것들. 그러면 이거는 버려야 될 건 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일은 바로 뭐냐? 이절은 뭐예요? 오직 이와 율법을 뭐라고요?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를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 볼까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3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뭐라고요?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내 삶에 일어났는데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돼서 문제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돼.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주시는 형통 은혜라는 거거든요. 이걸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에요. 자, 요셉이 어려움을 안 겪는 게 아니잖아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보디발이 팔려왔어요. 팔려왔는데 그 집에 팔려 종으로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냐? 그 보디발의 집이 자꾸 형통한 거예요. 자꾸 자기 집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눈여겨본 거예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받나?
왜 이렇게 복을 받지? 하고 보디발이 이상해서 가만히 자기 집안을 점검해 본 거예요. 점검을 해보니까 찾아냈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이 사람 때문에, 내 때문이 아니라 요셉 때문이구나. 이걸 보디발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셉이 어떻게 살아 보셔요. 보디발네가 유혹하잖아요. 바울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당신께 죄를 범하겠냐. 나는 죄 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가 종으로 살지만 죄와 멀리해. 하나님 기뻐하는 죄를 멀리하거든요. 그 날마다 하나님께 교제하는 거죠. 꿈을 꾸고 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요셉이 꿈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꿈을 해석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날마다 교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제하고 살아가니까,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안에 있을 때도 형통하게 만들고, 감옥에 억울해 감옥에 내려갔잖아요. 감옥에서도 형통하게 만들고, 애굽의 총리가 돼도 그곳에도 형통하잖아요. 어디 가든 형통해. 요셉은 날마다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할 때 이름을 찾은 사람 이삭이잖아요. 이삭을 제가 지난번에 이삭을 주제로 설교했잖아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은 우물이 굉장히 길어요. 건조한 땅인데 물이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우물이 굉장히 큰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그 그랄 땅에 이사를 와 살면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콸콸콸 나와. 그러니까 그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우물도 내 거니까 내놔. 안 다투고 주는 거예요. 가져가라. 또 이곳에 또 물 또 파. 물이 또 칼칼 나와. 또 찾아와서 야 이 물도 우리 거 내놔. 또 뺏어가요. 또 주잖아요.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물을 파니까 또 물이 칼칼 나니까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손드는 거예요. 우리는 10번 100번 따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팔기만 하면 물이 칼칼 나와.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아니냐? 우리 용서해줘. 우리 잘못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셉이 떠들거리지 이삭이 떠들거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를 입냐 그러면 딱 비결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좀 한 장부터 찾으실래요?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자, 제일 앞에 나오는 창세기 24장 63절 구약성경 33페이지 구약성경 33페이지 창세기 24장 63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며 낙타들이 오는지라. 아멘. 이삭아 매일 마음에 살았다고요? 하나님하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교제하니까 이삭이 가는 곳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는 주일날만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일만 교회 오는 사람을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일에 교회만 오는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냥 크고 작아 모든 하나님께 얘기도 나누고 그냥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기쁠 때는 기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화가 나면 하나님 하는 대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를 도우시는지 어떻게 나를 붙들어 주시는가를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어머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떠들지 않아도. 왜? 저 사람은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어려움 만나면 정신없는데 저 집은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 도우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니까 빨리 일어서 그걸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하고 뭐가 좀 달라. 왜 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내가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정말 이웃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걸 느낄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그 다음에 날마다 기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 생각 많이 하고 하나님과 늘 대화 나누는 것. 일에 힘쓰시다 보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도 경험하고 내 이웃도 경험하고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내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꼭 이렇게 사시기를,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